이야기가 있습니다. 따뜻한 날 랍비 한 사람이 문 밖을 내려다 봅니다. 그 문지방 바깥의 벽에다가 한 허름한 사람이 계속 자기의 등을 비벼대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랍비가 이렇게 바라보니까 너무 불쌍하고 측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집 안으로 들어오게 해서 씻기고 또 새 옷을 갈아입히고 배불리 먹여서 보냈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랍비가 또 문지방 바깥을 내려다 보니까 이번에는 어제보다도 더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내려다 보니까 이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의 거지가 계속해서 벽에다가 등을 비벼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입니다. 아마 부부 거린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안을 실끔일끔 쳐다보면서 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하는 눈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와 달리 랍비는 빗자루를 들고 나가서 사정없이 그 두 거지를 때려 쫓아버렸습니다. 뜻밖의 상황에 놀란 어제 왔던 거지가 묻습니다. 어제는 씻겨주고 입혀주고 먹여주시더니 오늘은 왜 이처럼 박대하십니까? 랍비가 답합니다. 어제는 네가 혼자 와서 네 등을 긁어줄 사람이 없어서 벽에 대고 문질렀지만 오늘은 너희 둘이 서로 비벼주고 서로 긁어주고 닦아주면 되지 왜 남의 담벼락에 와서 이 소란을 피우느냐. 그리고 내쫓아 버렸다고 합니다. 사람은 이 땅을 살아나가면서 누구든지 자기의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나가는 동안 짐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 짐을 지고 각각 자기의 짐을 지고 또 때로는 서로 남의 짐을 져주고 사는 것이 인생살이입니다. 이제 요즘 갈라디아서를 읽으면서 갈라디아 교회는 참 영적으로 신령한 사람들이 많은 교회이었습니다. 뜨거운 교회였고요. 영성이 살아있는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목회자인 바울을 너무 사랑하는 갈라디아 교인들은요, 눈이라도 빼어주고 싶을 정도로 목회자인 바울을 사랑했고 성도들 간에도 그러한 교제가 있었던 아주 좋은 그러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신령한 성도들 사이에 서로 무슨 문제가 있었냐 하면 하나 되게 하는 역사를 갈라놓는 분리의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이기심이 생겨나고 서로의 차이를 이야기하면서 자랑하게 됩니다. 특별히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우리는 할례를 받았으니 너희와 구별된 존재다. 너희들도 나를 따라해야 한다. 당신과 나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다.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우월감을 주장함으로 교회 안에 분리의 영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참에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하나 드리는 건 교회를 국한해서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어느 공동체든 간에 그 집단에 신령한 영적인 사람, 지도자, 먼저 온 사람들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될 건 성도의 교제를 깨는 게 초신자인 줄 아십니까? 교회 안 다니는 불신자인 줄 압니까? 안 그렇습니다. 교회의 성도의 교제를 무너뜨리는 이들은 신령한 교회 안에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이들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래서 1절에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오늘 이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새로 나온 사람이 교회를 왜 분리시킵니까? 불신자가 왜 교회를 분리시킵니까? 먼저 믿은 이들이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할 때 표준 세번역은 이 번역을 아주 잘 했어요. 신령한 너희라고 하는 말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지도를 받고 사는 여러분들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냐라고 할 때 우리는 성령의 지도를 받고 사는 여러분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지도받기 위해서 여기 한 마음으로 모여 있고 한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서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와 자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 가운데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럼 그런 자들을 바로잡아야 되고 신령한 사람들은 또 자기를 살펴봐야 되고 라고 하는 일들이 계속 추진되어지니까 오늘 교회 안에 그런 자들을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야 함을 형제들에게 신령한 이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건너뛰어서 설교를 하기 때문에 혹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갈라디아서 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그러니까 성도들 사이에 헛된 명예심과 바람이 들어가서 오늘 투기하고 질투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얼마 전에 갈라디아서 5장 15절을 설교해드린 대로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그러므로 피차 물고 먹고 뜯고 싸우면 그건 둘 다 손해고 둘 다 망하는 것이니 이제 너희 형제여 그런가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왜 이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마 세상 사람들은, 불신자들은 서로 오해가 있고 미움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풀을 겁니다. 야, 전화해서라도 또 술자리에 불러서라도 우리 이해가 이렇고 이거 후는 이렇지 않느냐? 다 해결을 할 겁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부족하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는 심판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왜? 우린 스스로 의롭다 생각하고 우린 오늘도 열심히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 안에 충성스러운 일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갈라디아 교회의 충성스러운 신령한 일꾼들에게 바울은 온유한 마음을 가지라고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 이건 곧 사랑일진데 오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며 2012년을 살아나가는 우리에게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온유한 심령으로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물론 갈라디아 교회에만 주신 말씀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도 에베소 교회 4장 2절에 보시면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평안으로 매는 띠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이 모든 것들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가 아니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을 우리의 몸에 모셨다면 여러분들이요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공히 그러하길래 오늘도 온유한 심령으로 서로를 돌보라는 얘기입니다. 돌본다고 하는 말이 뭡니까? 쭉 돌아보고 마는 겁니까? 돌본다고 하는 말은 여러 의미가 있습니다만 옷을 우리가 한번 이렇게 돌봤다 그러면 그 옷이 어디가 찢어졌다 그러면 그걸 꿰매야죠. 몸을 돌본다라고 했을 때 위서부터 아래까지 안팎을 돌보다가 몸에 어디 헌데가 있으면 약을 바르고 다친 데가 있으면 치료하고 그것이 골마 터졌다면 수술해야 되겠죠. 그러므로 돌본다는 얘기는 바로잡다는 얘기예요. 바로잡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돌보고 마는 게 아니라 어디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걸 수선하고 고치고 싸매주고 일어서서 완전 건강하게 하는 게 돌보는 일이요 바로잡는 일입니다. 그래서 바로잡고라고 하는 말은 의학적인 용어로요. 탈골, 절골을 맞춘다는 얘기. 빠져나간 뼈를 맞추고 부러진 뼈를 정리하는 원상 회복을 시키는 일입니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에게 돌보고 바로잡고라고 하는 말은 그물을 거두어들여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씻고 고치고 꿰매서 다음 그물질을 나갈 때에 사용할 수 있게 만든다면 그게 돌보는 일이요 바로잡는 일입니다. 그럼 그런 돌보고 바로잡는 일을 하는 신령한 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드리려고 하는 한 단어는 온유한 심령입니다. 온유한 심령. 그러므로 신령한 자는 그 모든 일들을 돌보고 싸매주고 치료할 때에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온유하신
이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기를 잘 소개하지 않았지만 예수님이 오늘 본문 처음 시작하는 주보 맨 윗부분에 실어놨습니다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서 당신을 소개할 때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건강하게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사람들을 초청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너희의 짐이 크든 작든 다 내게로 오면 온유하고 겸손한 내가 너희의 모든 일들을 해결해 주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어떤 큰 죄인, 제가 늘 예를 듣는 사람이 누굽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붙잡힌 사람. 이건 큰 죄인이고 현장범입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법대로 처벌합니다. 법이 이렇게 되어 있으니 율법대로 돌을 들어 치라 하셨는데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이 여인을 가지고 와서 예수께 살기등등하게 따집니다. 예수 선생이여, 당신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 같은 여자 돌로 치라고 했는데 돌에 맞아 죽을 이 여인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수없이 여러분 들어서 아는 말씀이지만 맨 끝에 예수님의 결론은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그럼 돌을 들어 쳐봐라. 이제. 이 세상에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서기관, 바리새인, 나이 든 사람 슬금슬금 뒤로 다 가고 다 물러갑니다. 그럼 죄 없는 예수님이 이제 돌 들어 치실 차례입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짓지 말아라 라고 할 때 그 부분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죄인을 정죄, 비난, 아주 내쫓아버리고 출교시켜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사랑으로 부족한 것을 바로잡아줘서 온전한 사람으로 제짐, 제2를 하게 살아나가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온유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의 삶을 잘 감당해 나가는 사랑을 실천하는 동인천 교회의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온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온유한 마음은 어떤 마음이겠느냐? 오늘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일들을 행할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이 저 사람이 잘못을 했는데 날 보고 야 얼른 너도 살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러니 온유한 마음은요. 죄는 저 사람이 졌으니까 저 사람 쌤통이다 잘됐다 저거 봐라 언젠 나 저 사람 저렇게 한번 혼구멍 날 줄 알았어. 그리고 나는 피했으니 안심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문제 앞에 죄 앞에 자기의 부족을 느끼면서 자기를 살피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데서 출발합니다. 이게 싫은 사람은 교회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죄인이 아닌 사람이 왜 교회에 들어옵니까?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교회 안에 들어올 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리고 주 앞에 우리의 죄를 내려놓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누구나 다 죄인입니다. 다 이기적이고 다 나약합니다. 결점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죽은 사람입니다. 모두가 다 자만심이 있고 그래서 허영이 조금씩은 다 있는 겁니다. 모두가 다 그릇된 환상을 가지고 오늘 앉아서 탐욕으로 오늘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까 생각합니다. 그럴 때에 죄 지은 자, 범죄한 자가 드러나거든 얼른 너는 너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3절 말씀도 맞아 읽어드릴까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자기가 서 있는 게 무슨 자기가 대단해 갖고 서 있는 줄 안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착각이란 말이죠. 그러므로 범죄한 이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얼른 그 사람의 범죄를 들춰 밝혀내기보다도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뽑으려고 애쓰기보다도 자기의 속을 얼른 살피라는 얘기죠. 나 자신을 돌아보라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4절은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러므로 관계를 맺으며 사람과의 삶을 감당해 나갈 때 늘 이런 마음을 가지십시오. 나도 그렇게 잘난 사람은 아닙니다. 나도 뭐 그렇게 대단하지는 않습니다. 항상 자기의 부족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난 너하고 달라! 이럴 때 거긴 조금 교만이 들어오게 되고요, 우월감이 들어오게 되고 허영심이 들뜨게 되면 참 감당하기 힘듭니다. 바울도 늘 자기의 약함을 연민의 정으로 알고 참 나 같은 죄인이죠. 이 하나님이 은혜로 나를 불러주셔서 나의 나된 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왔습니다. 오늘 4절 5절을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이웃의 일을 이렇게 바라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일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전화통에다 대고 묻습니다. 꼬치꼬치 따지고 쪼개고 그리고 또 훈수를 둡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러니까 그때 그러라고 그랬잖아, 이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으십시오. 이러한 문제 앞에 분명한 한 가지는, 그 사람이 그러한 문제를 가지고 어려움을 당한다면 얼른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지혜롭습니까? 나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각각 자기의 짐을 져야 합니다. 언젠간 나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모르지만 안 일어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행한, 세상 말로 명세표를 하나님 앞에 내놔야 됩니다. 그게 짐입니다. 짐. 오늘 주석을 하는 사람은요, 짐이라는 말이 오늘 2번 나오는데 2절에 나오는 짐은 크고 무거운 짐이랍니다. 화물이죠, 화물. 이건 혼자는 들 수가 없는 그러한 짐입니다. 무거운 세상에 온 짐을 내가 진다면 그 짐을 서로 져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지혜로운 것. 그러나 맨 마지막에 5절에 나와 있는 짐은, 이 짐은 그냥 짐꾸러미예요. 이 등짝에 질 수도 있는, 보통 들고 다니는 이런 수화물, 손으로 들 수 있는 짐이, 그 단어의 의미가 2가지입니다. 그렇다면 혼자 들 수 있는 짐은 혼자 줘야죠. 그것까지 남에게 떠맡기면 안 되죠. 각각 자기가 하나님께서 감당할 만한 시험도 주시고 질 만큼 짐을 주시는 거 아닙니까? 너는 요만큼 짐을 져야 되니 너에게는 요런 자녀를 내가 너에게 맡긴다. 하나님이 맡길 만한 짐을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때는요, 감당할 수 없는 큰 짐이 내게 있어요. 그건 성령께 구해야죠. 그리고 함께 온 성도가 져야 되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우리가 더불어 함께 십자가를 지고 삶을 감당해 나가야죠. 형제가 뭡니까? 우리가 서로 져야 될 짐을 각각 지는 게 형제죠. 형제가 됐다고 무조건 그냥 형한테 형이 이거 줘줘, 이것도 줘줘. 그럼 넌 뭐야? 아무것도 안 지고 살겠다는 거야. 함께 자기가 감당해야 될 일은 져야죠. 그러나 살다 보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감당할 수 없는 짐이 왔을 때 그걸 서로 져주는 게 형제고, 그게 보호자고 부모죠. 여러분, 오늘 이 의미를 마음에 잘 감당한다면 다 부모들입니다. 다 엄마 아버지가 되셨는데 자식을 위해서 어디까지 짐을 져줘야 될까? 자식이 능히 할 수 있는 건 하라고 놔둬야죠. 그것까지도 그냥 내가 다 해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자식이 때로는 혼자 들 수 없는 무거운 큰 짐이 있다면 그건 같이 져야 되고 성령께 구해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대신 짐을 지신 대속주가 되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3번째로 온유한 마음은 뭡니까?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책임, 짐을 지는 거죠. 그 책임을 전가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어떤 분들은 교회 나오면 좋다 그래요. 왜? 교회 나오면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으라 그러니까, 다 내려놓으니까 난 아무것도 안 하고 공짜로 편승해서 가는 것 같다고 생각하니까 교회 나오면 참 좋다고 그래요. 그러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중직이 되면 또 생각합니다. 이 교회 다니는 게 이게 쉽지 않다. 직분이 올라갈수록 짐이 점점 무거워지고 감당해주고 주어야 될 책임이 크다고 하는 얘기예요. 우리가 서로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기 위해서 합력해야 되고 함께 각각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감당해야 되죠. 여러분, 짐을 져야 하는 것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 당시에 고르반이라고 그래갖고 부모를 공양하는 건 당연히 자식으로서 짐이에요. 그런데 그걸 안 하려고 다 갖다 이렇게 수를 써서 안 해도 되는 걸로 생각한다면 그건 잘못된 신앙이죠. 한참 짐을 지고 공부해야 될 나이에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논다고 하고 노래를 불러대고 놀기만 하면 옛날 그 코미디언 하는 거 소는 누가 키웁니까? 나에게 주어진 소를 기르고 키우는 일이 내 일이라면 그건 온유한 마음으로 내 짐을 져야죠. 백수 건달로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남에게 책임을 다 전가하고 밀어붙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늘 신령한 우리는 남의 짐을 서로 나누어 질 수도 있어야 되지만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라고 했을 때 내가 해야 될 일을 남에게 미루지 말아야 된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을 들을 귀를 주시고 튼튼한 어깨와 힘찬 골격을 갖출 수 있는 건강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이 땅에 세워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온유한 사람은 자기의 짐을 지는 사람이에요. 온유한 사람은 내 할 일을 내가 하는 사람입니다. 쓸모있고 유익한 사람입니다. 그저 자기가 할 일도 그냥 다 남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떠맡긴 사람이야. 사람은 온유하고 건강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문지방에 대한 얘기로 설교를 시작했다면 여러분, 문지방에 대한 그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비유인데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비유. 부자는 아주 그 동네에서 제일 잘 살았습니다. 맨날 잔치했어요. 호화로이 연락하면서 불러다가 먹이고 놀고 자색 옷 입고 신나게 좋은 술 먹어가면서 살았습니다. 근데 그 집 문지방에 거지입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있어요. 나사로. 부자는 이름도 없어요. 여러분, 지옥 간 사람은 이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책에 기록된 사람 이름이 있습니다. 나사로라는 사람. 늘 그 문지방에서 뭐 좀 주문 먹어야 될 텐데. 성경은요, 이 부자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자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왜 지옥 가야 됩니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부자를 향해서 설교합니다. 너는 네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다. 네 집 문지방에 늘 사람이 들락날락거리고 도움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너는 그 성전상에서 떨어진 그 잔치상에서 떨어지는 것조차도 남에게 베푸는 그러한 일들이 없었다. 그저 넌 너에게 주어진 것 갖고 너만 가지고 살았다고 얘기한다면 오늘 온유한 심령이 뭘까 알아갈 때 성숙하게 2절에 있는 그 짐이라고 얘기한다면 나에게 주어진 일이 크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이 져야 할 일, 감당해야 할 일이 더 크고 많다는 얘기죠. 내 것 가지고 내가 먹었는데 뭐 잘못입니까? 꼭 부자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앞에 붙는 이름이 뭡니까? 어리석은 부자죠. 추수를 열심히 성실히 일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쌓아둘 데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 참 농사 안 된 사람들에게 좀 나눠줘야 되는 생각이 미치지 못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요? 창고 곳간이나 늘려야 되겠다. 더 쌓아둬야 되겠다. 그리고 자기 영혼을 향해서 배불리 먹고 이젠 즐기고 살아보자. 이건 남에게 줄 생각은 요만큼도 안 하는 거야. 근데 오늘 하나님이 그에게 이 어리석은 부자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데려가면 이 곳간에 쌓아뒀던 이 많은 것들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오늘 짐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양을 허락해 주셨다면, 내가 먹고 취하고 넘치는 것들을 허락해 주셨다면 그건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웃을 돌아봐야죠.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문지방을 한번 둘러봐야죠. 내 벽에 와서 문디기는 놈은 없고 오늘 내 문지방 앞에 와서 나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없나? 온유한 심령은 모든 것들을 각각 자기의 짐도 지지만 각각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와 사랑을 나누며 살아나가는 삶이겠죠. 오늘 이러한 삶을 사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오늘도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예배당 제일 꼭대기에다가 십자가를 달아놨습니다. 이건 사랑의 표시고 구원의 상징입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오늘 예수님은 사랑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라고 하는 짐을 지셨습니다. 이사야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바로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의 십자가의 짐은 오늘 모든 사람들의 죄짐을 대신 감당하는 일이고 그가 찔림은 바로 나의 허물 때문이란 말이에요. 강팍하면 남의 짐 지겠습니까? 패역한 자가 어찌 남을 돌아보겠습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온유한 마음입니다. 자기를 다 비워내어주고 온몸을 다 내어주도록 그는 자기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온유한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가 온유함입니다. 온유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실천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한 해를 가기 전에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온유한 이들로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옛날 묵은 예합니다만 여러분 잘 아시는 썬다싱에 대한 이러한 얘기가 있죠. 추운 겨울날 썬다싱이 눈길을 걸어갑니다. 길손이 산을 넘게 되는데 얼마 지났는데 친구랑 둘이 가는데 한 사람이 추위에 길에 쓰러져 죽어가고 있습니다. 야, 이거 둘이 업고 데리고 같이 가자. 친구가 말합니다. 야, 나 혼자도 지금 추워서 죽겠는데 저 사람을 어떻게 업고 가냐. 그 친구는 제의를 거절하고 혼자 열심히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썬다싱이라고 하는 사람 버려두고 갈 수 없으니까 그를 업고 고개 넘어갑니다. 살을 에이는 눈보라 속에서 그 등짝에 무거운 짐을 졌으니 얼마나 땀이 나겠습니까? 열이 나겠습니까? 둘이 다 열이 나고 정말 땀이 나니까 등짝에 있던 사람들도 깨워서 꿈틀이게 됩니다. 얼마 가다 보니까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어떻습니까? 혼자 살겠다고 간 녀석은 추워 앞에 얼어 쓰러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요, 삶이라는 건 각각 자기의 짐도 지는 거지만 또 서로 다른 사람의 짐도 지는 일입니다. 오늘 온유한 심령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감당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 살피시고 각각 다른 사람의 짐도 지심으로 사랑을 실천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